이제 10여일만 지나면 2017년도의 상반기가 끝납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진부한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어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무언가 이룬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사실은 앞으로의 반년도 더 빠르게 지나갈 것이 분명할 텐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주 안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셨을지라도 이번 하반기에는 인생의 큰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아름다운 하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믿음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상반기가 됩시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진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넉넉해졌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삶의 진보가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삶의 진보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이 넉넉해지면 삶이 좀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좋은 냉장고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세탁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좀 삶이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편리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삶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광고합니까? 그러나 삶의 환경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삶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진보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의해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삶의 진보를 평가하려니까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담은 잠언에 보면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에 사면 뭐합니까? 자녀가 찾아오질 않아요. 자녀가 연락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없어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대화하며 같이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59장 2절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넘침으로 삶의 질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의 그러한 진보가 있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삶의 진보를 위해서는 신앙의 진보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면 오히려 염려가 생긴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필요들은 우리가 악착같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덤, 어디셔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라 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먼저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상황이 활짝 열릴 것이라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는 신앙의 진보가 우선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 매진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진보에 힘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썬데이가.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반기를 잘 마감해야지 하반기를 승리하며 진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자. 상반기가 지금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0여일 동안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셔야지만이 하반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룰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하반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죠? 오늘 그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가지, 총 5가지를 우리가 2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면 신앙의 진보를 위해 위의 것에 집중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 시절이에요.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서로 증오하며 서로 대적합니다.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일 비극적인 이야기가 생산되어집니다. 어디를 보나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답을 했던 분이 바로 석진영 선생이십니다.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넘칩니까? 답답함이 넘칩니까? 공고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지만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한가,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찬송가 415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권위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삶의 경주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위에 계신 분,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시기 위해 위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천상의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보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가 안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배도 없고요,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진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위의 것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소극적인 방법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땅의 것이 신앙의 진보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강력한 톤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아주 듣기만 해도 아주 짜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이 리스트를 읽을 때는 그래, 이 리스트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리스트는 내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그런데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이 목록을 자세히 묵상하며 살펴보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왠지 이 리스트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영화를 우연찮게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제목도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한 부분만 영화로 우연치 않게 봤는데요, 참 저에겐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복면을 한 연쇄살인범을 한 탐정이 잡으려고 추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추격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막 본 것 같습니다. 범인, 또 우리는 궁금하니까 또 범인 잡힐 때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야, 정말 어떤 놈이길래 저런 나쁜 짓을 할까? 그 복면을 하고 다니니까요, 그 탐정이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가는데요, 그 탐정뿐만 아니라 저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나도 좀 얼굴 좀 보자.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아 드디어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탐정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도, 우리 옆집 아저씨 얼굴 같은 그러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삶 가운데 음란하며 부정을 일삼고 사욕을 챙기며 악한 정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러한 비슷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봅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감각적인 삶, 욕심이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가 봅니다. 스스로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땅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의 것에,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에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완전히 청산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삶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부연이 필요 없는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삶의 덕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덕목들,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산다면 이러한 단어들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 대상이 어디 있으며 나 혼자 사는데 겸손하며 온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이 너무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경험, 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판단하며 비평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관계는 사단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상처와 불신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름과 다름이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다양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통해 상대방을 상처 주고, 불만을 통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왕따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이해하고, 다른 거 알지만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용서,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관계의 그 소원해진 이웃들,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비한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나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을 오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천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용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이 성숙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진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전체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부흥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용서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교회 안에 신앙의 진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러한 차원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사랑을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